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237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절대 목표가 보여야 돼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방향을 내가 어디다가 내 인생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을까? 내 인생에 어디에다 투자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찾을 때 올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제자들이다. 우리 서론에 보면 많은 만남이 있지만 생명의 은혜가 되는 만남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요. 요즘에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학교 가기도 전에 계속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인정에서 가서 또 만나고 요양병원에서 또 만나고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을 만나가는데 그러나 그 만남들이 다 유익한 만남이 아니죠.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만남은 생명을 주는 만남, 살리는 만남, 치유해 주는 만남, 제자 삼는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만남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돈 주고 바꿀 수 없는 운명이 바뀌는 타임이에요. 그렇죠? 어떤 것도 돈을 많이 벌어도 운명이 안 바뀌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된다.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운명을 바꿔주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런 만남을 내가 만남의 축복을 갖고 싶다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내 자신이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뭘까요? 정말 복음을 완전히 일심전심 지속으로 붙잡고 24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계속 붙잡고 가면 어느 날 영적 서밋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쓰임받을 절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함께 원내스 돼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목적 여기에 그냥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가 없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 무슨 문제다 이런 것도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 되고 복음 안에서 서로 통하게 되면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일꾼들을 보면서 정말 복음으로 답이 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와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골로새 4장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믿음의 모델로 딱 삼고 귀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론이 절대 목표를 본 사람.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7사람 얘기할 텐데요. 첫 사람이 이제 첫 번째가 아리스다고입니다. 오늘 아리스다고는 10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갇혔다. 로마 감옥에 같이 갇혔는데 함께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특별한 죄가 있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수제자, 바울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갇혔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는 바울이 붙잡힐 때 같이 붙잡히고 아시아
바울이 아시아까지 전도하러 갈 때 같이 또 따라가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죄수로 끌려가는 그 배에도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는 함께 갇힌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리스다고의 인생이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복음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같이 들어가고 같이 또 끌려가고 같이 다니고 배를 같이 탔는데 또 죽을 뻔도 같이 죽는 순간도 같이 겪고 근데 왜 이렇게 또 거기다가 로마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고 예수 믿으면서 계속 안 좋은 일만 생기는데 왜 이렇게 따라다닐까요? 뭘 봤을까요? 영원한 것을 딱 봤습니다. 내 생명을 다 투자해도 내 생명을 다 버려도 더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바울이 고난받을 때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 에베소에서 바울이 폭도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을 때도 그 고통의 현장에서 아리스다고가 같이 있었고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배가 다 부서지고 다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음의 위기가 왔는 그 속에서도 함께 있었던 사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 사도 따라다니도 무슨 일이 생겨요? 막 풍랑이 치고 배가 막 다 부서지게 되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잘못 만났나 보다.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나까지 죽게 생겼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놓을 텐데 아리스다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가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게 같이 최고의 전도자와 같이 가는 이 걸음은 로마를 복음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24 되는 사람이에요. 25의 응답이 오니까 속질 않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만났는데 그렇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불평 한마디 없어요. 너무 멋있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또 두 번째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가가 마가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우리가 먼저 전도했던 같이 한번 둘러가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자.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반대하죠.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전도 현장에 내보내는데 거기 가다가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 자기 이제 조카죠. 조카를 수행원으로 같이 따라다니도록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데려갔는데 가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마술사 일루마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 영적인 준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바울은 준비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이게 완전히 각인이 바뀌었죠.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소에 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가르치면서 전부 제자로 삼게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박해해도 자기가 박해했던 사람이라 박해해도 꿈쩍도 안 해요. 왜요? 답이 났잖아요. 내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막 잡으러 다닐 때 그리스도를 만나서 답이 났는데 박해해도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지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 박해하는 현장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옆에서 괜히 따라왔나 보다. 얼마나 후회에 막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일 끝나자마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말은 안 하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렇게 팀이 나누어졌는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전에는 정말 유익이 안 됐는데 영적인 서밋이 되니까 너무 유익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마가를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다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요, 어제는 제자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제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품고 기다리고 또 축복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자, 세 번째 보면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좀 편지를 조금 더 길게 씁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스도라 하는 사람이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 이름이에요. 로마명. 로마 이름으로 말할 때 유스도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할 때 예수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다 쓰는 거죠. 제 조카도 보니까 우리 권순자 권사님 딸이 있는데 집에서는 유순이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호적에는 진원이라고 부르고 부르는 말이 두 가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 로마 말로 부를 때는 로마 사람들하고 상대할 때는 나는 유스도입니다 이렇게 소개했겠죠. 왜냐하면 로마가 지금 강대국 돼서 전 세계에 로마의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유대인을 만나면 누구라고 소개해요? 난 예수다라고 얘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냥 이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도라는 예수에게 지금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이 히브리파, 할레파 사람. 전통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태어나면 8일 만에 뭘 받죠? 할례를 받게. 그 할례파인데 할례파니까 이 할례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정통 유대인이지만 진짜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만은 이 유스도라는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해서 흑암세력을 무너뜨리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다. 그 얘기죠. 얼마나 귀합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거, 진짜 막 이 하늘에서 막 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확률도 안 되는데, 그 맑은 날에 벼락 맞을 확률도 안 될 만큼 이게 희귀한 일인데 지금 유스도가 이렇게 돌아와서 이 유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위로받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증인이 돌아오면 유대인 만날 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이 말하면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짐승이기 때문에 줄도 같이 안 서는데 어떻게 거기 서겠어요? 사마리아 땅에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빌립이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지. 거기 있는 사람하고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도 안 섞는데 예수님이 말하니까 놀라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놀래잖아요. 이 사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인데 예수님 유대인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섞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스도가 돌아왔다. 이거는 너무나 유대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 이 사람은 골로새 교회, 히에라볼리, 그 다음에 라오디아 교회를 개척했다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이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을 일으켰는지. 그렇죠. 이 골로새 지역과 히에라볼리 지역과 라오디게 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뭐 버스가 있고 택시가 있고 뭐 교통수단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서밋이 된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먼저 나오죠.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누구를 떠오를 때 기도하고 있었는지 염려하고 있었는지. 저 사람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어렵겠다. 막 우리는 그럼 불신앙으로 먼저 사람을 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에바브로는 뭐죠? 너희를 위하여 항상 애써 기도하는 사람. 애쓴다는 얘기는 뭐죠?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간만 나면 너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진짜 만남의 축복, 하나님 나라,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수고했다는 게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도와준 사람이죠. 이렇게 복음의 일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의사 누가에 대해서 또 소개합니다. 의사 누가는 누구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성경 두 권을 썼는데 그 의사 누가가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동행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그전에는 먼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봐주는 의사가 주치의가 따라다닌다. 얼마나 전도하는데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가 바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달란트 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복음운동 속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서 사도의 행전을 남긴 사람이고요. 육체적으로 연약했던 바울 옆에 가장 필요했던 사람. 육신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의사 누가. 그리고 일어나는 하나님이 정말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부 빼놓지 않고 기록해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 믿는 자들이 믿고 기도하고 가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역사. 그렇죠?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고 정말 이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앞으로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런 역사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데마입니다.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같이 문안한다. 여기다 넣어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가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서신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라고 얘기해요. 그럼 골로새서만 쓸 때만 해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따라서 나가버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면 얼마든지 영적인 타락이 올 수도 있다. 진짜 제자는 한번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제자요? 절대 제자.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 기도 집중이 안 되면 세상에 집중하고 집착하게 되면 자꾸 세상 생각이 계속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우리는 영적 전쟁이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바쁘고 힘들고 막 정신없이 살 거냐. 인생 다 살고 나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내 인생 헛수고했구나. 그런 살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24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24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도 놓고 전도 24 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는 대마 같은 일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마 같은 일꾼이 아니라 누구죠? 우리 마가처럼 처음에는 막 무서워서 떠났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전도자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이 되고 같이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마가 같은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눈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눈바는 누구죠?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눈바와 그 여자의, 그가 누구예요? 눈바라고 하는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눈바가 있는 집이 뭐죠? 교회가 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이 여성교회가 중요하고 여자분들도 너무 중요한지, 하나님은요 남자 여자 가려서 쓰는 게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은 남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눈바를 통해서도 그 집이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사령관인 줄 믿습니다.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고, 하나님은 언약 잡으면 다 쓰신다. 그렇죠? 귀하게 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자라도 기도하면 뭐가 무너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난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겁니까? 속지 마세요. 나는 여자에서 안 되고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각인시켜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기 오늘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집이 미션홈, 하나님의 여기 오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답을 주고, 그게 미션홈이에요. 치유해주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다? 지교회가 되는 거죠. 지역 전체에 인생의 답을 주고 지역 전체에 흑암을 꺾고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그게 바로 눈바의 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도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도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는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거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이 나의 것이고 그 목표가 나의 목표 맞느냐?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다른 목표를 세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땅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막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주위에는 다 민족이 와 있잖아요.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뭐부터 하면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셔요. 네. 그리고 만날 때마다 답만 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 예비한 사람은 반드시 절대 언약을 붙잡게 돼 있어요.
오늘 바울 주위에도 보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우리 두 명도 있죠. 두기고하고 또 오네시모. 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일꾼들이 전부 다 합치면 9명이나 돼요. 물론 이제 대만은 중간에 변해서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도 8명의 절대 제자들이 감옥에도 같이 갇히고 풍랑 만나도 같이 있고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팀이 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 복음화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영원한 이름 맞고 모든 저주와 재앙, 3저주를 해결하는 그 답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 올인하면 돼. 하나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237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자신이 이미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보기 전에 오늘 보니까 아리스다고 나는 전도자고 같이 감옥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 풍랑 만났을 때 이거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돼 갖고 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염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고 복음 안에서 전무후무한 나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걸 못 찾아내면 코로나19 이 재앙 때도 많이 흔들렸는데 앞으로는 기근. 계속 문제가 오거든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기 때문에 끝이 아니고 이 어려움이 시작이에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한 팀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로마 복음만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온 사람 다야 골로새서 4장 일꾼 9사람. 우리 지금 시아주 함께 앉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 사람들이 로마 복음만 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언약 잡고 기도 속에만 들어가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 아실 줄로 믿습니다.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업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는 일에 같이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업은 뭐냐? 선교지고 주업이 뭐죠? 선교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쓰임받는 업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이 그 업을 통해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빛의 경제가 나와야 돼. 어떤 사람 돈 벌어갖고 다 띠끼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흑암 경제는 어디냐? 사단이 좋아하는 데 다 쓰면은 어려워져요. 우리는 빛의 경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걸 막을 수 없는 이삭을 보니까 100년의 축복. 그렇죠? 셈의 근원, 르호봇, 경계를 넓게 하니까 더 이상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은 뺏기는 게 아니에요.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빛의 경제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4장의 일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꾼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 저희들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그리스도시며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절대 언약을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절대 목표를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